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후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가서 1년간 말씀을 가르치니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말씀을 1년 동안 잘 가르치니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렀다. 한국교회 초기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그런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은 분명히 비하하는 그런 칭호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명예의 칭호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또한 일면 그리스도가 저주의 죽음을 당한 분이잖아요.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해서 백주대낮에 십자가에서 이를 갈면서 죽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어찌 온전하겠느냐. 그래서 대체로 칭호들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없이 그렇게 시작되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칭호를 지나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쟁이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를 좀 예수쟁이라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예수에 미쳤다. 예수 따라 산다. 예수밖에 모른다. 예수쟁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보다도 성도라는 말도 있고 신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인데 이제 도자는 무리 도자도 되지만은 또 무리의 하나인 개개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 이라면 좀 거룩한 백성, 또 신자란 말도 있죠.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 그래서 혹자는 성도라는 말을 좀 쓰지 말자. 성도는 마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뭔가 구별되게 뭔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칭호 같다. 그러니 신자라는 말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는 말은 좀 지양하고 신자라는 말을 또 쓰는 분명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를 성도라 부르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고 여전히 몸부림치고 거룩해 가는 과정에 있으니 그 거룩한 성자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찬송가에서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찬송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성도여 다 함께. 물론 찬송가에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성도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까? 혹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직 미래에 되어질 일이고 지금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그게 의식이 있고 그게 신학적인 것입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있지만 이미 거룩한 백성이다. 집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됨이 있죠. 그 집에 자녀로 낳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다워서 자녀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정말 자녀답게 마치 자녀같이 잘 상사를 섬긴다. 그러니 그 사람은 자녀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자녀답다라는 말이 어울려도 자녀는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도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 던지는데 거룩함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 던지지 않아요. 사실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이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성도임을 믿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같이 물어야 돼요.
같이 아멘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꼭 신학교 때 신학 서론을 가르치면 그때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거듭남을 믿습니까? 아멘, 예 해요. 그러나 날마다 거룩해짐을 믿습니까?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머리를 굴러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미 우리를 거룩한 나라 홀리 킹덤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다 한 곳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새 성경에서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 곧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곳에서 난지라.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나라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내 명찰에 성도 문병호 이렇게 딱 새겨줘도 전혀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보통 구별한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성별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보면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거룩한 것입니다. 양과 소를 아무리 흠과 점 없이 잘 기른다고 해서 그래서 저 양과 소가 잘 자란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잘 자란 양이고 잘 자란 소죠. 그러나 이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그때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구별을 해도 아무리 이게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이 정말 때 묻은 그런 가부의 두 렛돈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한 거예요. 여인이 깨뜨리는 향유 옥합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구별해서 드리는 게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거룩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거룩한 거예요. 가인이 바친 곡물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아벨이 바친 그 양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양은 거룩하고 곡물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디.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은 거룩한 죽음을 당했어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은 가장 백주에 이를 갈고 치를 떨고 모든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전된 이문의 그런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죽음은 가장 정결한 죽음이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왜요? 그 죽음을 아버지가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은 거룩한 죽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로라. 그 아들을 인치시고 받으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거룩하게 받아주셨다는
그 역사가 바로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아버지의 받으심이에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에 권능이 생겨서 그 죽음이 만일을 살리고도 남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의 선포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다는 거룩함의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들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드렸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죽음을 제례로 삼아서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 죽음을 철학에서는 진료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료 곧 진료로 삼아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그 일시적으로 죽으신 순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평생 자기 자신을 준비하셨어요.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평생 모든 법을 다 지켜 행하셨고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드린 그 순간이 아니라 전체 일생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명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일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을 그날그날의 행동을 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순간 죽음으로만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전체 일생 동안 준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삶, 생활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열심히 외웠죠. 생명이란 말은, 생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생기라는 뜻도 있고 생활이라는 뜻도 있다.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생기라는 말은 살아갈 힘, 그 생활력을 주시고, 그리고 생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이것을 다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말씀해 보시면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도 완료적인 용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생의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어떤 일로 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평생 그 죽음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간표지견이, 문경지견이 옛날 이야기가 많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그러나 그런 생명은 순결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생명은 평생 준비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생각지도 않고 죄의 유혹을 심령에 담지도 않는 주님의 정결한 헐벗고 저먹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주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죽음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거룩함도 우리의 것으로 다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신 주님은 오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살리신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그것을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앞부분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예요. 그 구약의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전제, 요제, 소제 다 폐하시고 둘째 것은 뭐냐?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제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이제는 주님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시겠다. 더 이상 우리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로 기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속죄제,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번제는 뭘까요? 번제는 다른 제물은 전부 다 조목이 있어요. 감사의 조목이 있고 서원의 조목이 있고, 그러나 번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 번제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포함이 돼요. 감사도 되고 서원도 되고. 굳이 말한다면 번제는 뭐냐 하면 자신을 드리는 헌신제예요. 내 자신을 싹 다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소든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수컷으로 드리잖아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아주 수컷으로 정결한 것으로 내장까지 다 씻어서 불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개 쭉지를 잘라서, 날개 쭉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날개 쭉지를 이렇게 터뜨려서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향기로운 향기가 나게 쫙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가 뭐냐?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그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은 번제로 드렸어요. 죽음은 한 번 죽어서 돼요. 그러나 헌신은 평생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천국 가고 말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그게 바로 번제의식이란 말이에요. 번제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만에 영원히 드렸어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러한 짐승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제사가 주님 앞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성경에 화목제다 하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또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로 돌아가셨다.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구약의 모든 정결례, 구약의 모든 제사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제사의 조목을 십자가만 바라보면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매월 월삭이라고 찾아가서 또 제사 드리고, 무슨 대속죄일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면 모든 제사가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배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모아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주로 칭이 어렵게 됨에 대한 거지만은 사실상 이 말씀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칭의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거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성화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말씀을 지킬 만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맡겼단 말이에요. 자녀됨의 인침이 있으니까, 새롭게 생명을 사셨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17절과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10절에 보면 단번에,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원한 제사. 같이 합시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번이지만 이제 뭐예요?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저 세속적인 가치로 윤리적인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 성도님은 거룩한데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성도 맞나? 그런 수준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를 다 거룩하게 세마포 입히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녀는 자녀인 것이지 자녀가 자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녀같이 보여도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살려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렵다고 부르신 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거든요. 거룩함의 끝이 영화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이미 구원했다 해놓고는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나아간다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오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영화로운 백성으로 인친 거예요. 다 우리는 영화로운 백성이에요. 그때 가야 비로소 영화로운 백성인가 아닌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하늘 법정에서 영화로운 백성이라고 인쳤어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신 적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적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가운데 우리의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니 이제는 막 살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와 같은 거룩함을 받지 못해서 그는 거룩한 나라가 아니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아니라서 오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한탄했을까요? 그는 우리보다 못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했을까요? 그는 우리보다 못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는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내 속에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를 즐거워하고 날마다 유혹을 즐거워한다 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 거룩의 완성을 이미 이루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미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라면 우리는 병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모르는 학생과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아직까지 부족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우리 남전도에서 산에 다녀왔잖아요. 충령산에 산 이름도 또 뭔가 좀 그렇죠. 충령산에 갔다 왔는데 산은 한 번 올라갔다고 교만하게 안 가지 않잖아요. 산은 그 길을 아니까 또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막 삽니까? 거룩한 백성이면 막 삽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해주니까 이제 막 삽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맡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남편을 둔 신부가 어떻게 딴 데 눈을 팔겠어요? 가장 향기로운 향기를 맡은 사람이 어찌 다시 악취를 즐기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됩니다.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도 그저 막 살면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 막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윤리적이고 그래서 날마다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고 뭔가 자꾸 이게 정청적으로 올라가야 그게 좀 더 인간적이고 그게 좀 더 세련된 기독교 같고
좀 더 그것이 이해될 만한 기독교 같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니까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다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 오늘 여기 10장에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인용이 시편 40절이거든요. 40편이거든요. 시편 40편에 보면 가장 우리가 극적인 그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시편 40편 2절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2절 3절. 가장 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40편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다윗의 간증과 같이 그렇게 여기는데요. 그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가인이만큼만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걸음을 걱정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제 내가 너를 끌어올렸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물에 빠진 너를 건져주어서 네가 알아서 살으라 하지 않고 뭐예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입에는 새 노래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 입술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는 거룩함의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었으면 어찌 내 육체를 방탕한 데 쓰고 술 취하는 데 쓰고 음란한 데 쓰겠어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예요. 내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한 신부인데 어찌하여 내 육체를 함부로 쓰고 시간을 아끼고 초원업을 아껴서 주를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나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새 노래가 내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보세요. 붙잡힌 바 된, 이미 붙잡힌 바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 성도의 삶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포도원에 오후 늦게 가지 이런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를 만난 게 즐겁고 하루라도 빨리 포도원에 가서 주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붙잡힌 바 된 완료예요. 그것을 붙잡으러 간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이미 거룩한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고. 거룩함이 뭘까요? 자기를 분별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다 잡으면 놀라운 강체가 쫙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저 그냥 싹 다 그냥 댕간댕간 다 날아가고 있고 아주 거룩한 내 모습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다 기도하면 한국의 하늘이 맑지만은 훨씬 하나님이 나와 맑게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서 자연 아래서 기도하면 그 하늘이 너무나 빛이 세게 하늘이 아름다워서 정말 이곳이 좋사오니 그곳에 살고 싶지만 기도하면 내 심령은 훨씬 그거보다 더 맑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부인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할 수 있게 하시고 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다 빛의 자녀로 놀랍게 등경을 마리 위에 세워서 마을을 비추듯이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빚으시고 인치시고 거룩하게 낳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붙잡힌 바 된 백성으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날마다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백성들 신부된 거룩함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거룩함의 향기를 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